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모로 즐거운 날입니다. 즐거운 이유 두 가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어머니 기도회 종강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즐겁습니다. 네, 어머니 기도회는 저에게 일적인 스케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저는 즐겁습니다. 네, 한동안 공식적인 어머니 기도회가 없는 흔히 말하는 방학 기간이죠. 방학 기간이라고 해도 여러분께서는, 저는 즐겁게 보내겠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간을 활용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셔도 좋고, 또 혹은 모이셔서, 여기 그룹이 이미 있는 거잖아요, 모이셔서 기도의 자리와 모임을 가지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또 즐거운 이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맞죠? 네, 23일. 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원래 그래서 성탄절 다가와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찬양팀이 색깔이 뭐라고 하죠? 이거를 무슨 컬러라고 하죠?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컬러가 아니고 드레스 코드를 또 이게 맞춰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원래 당일인 25일도 참 좋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날의 시점이 괜히 더 설레고 즐거운 범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이브가 더 설레죠. 전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브의 이브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즐겁습니까? 원래 휴가도 휴가 직전이 제일 즐겁잖아요. 주일보다 토요일이 더 좋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토요일이 더 좋은 그런 이제 그게 있잖아요. 영적인 기쁨 말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즐거운 날 우리는 2025년 어머니 기도회의 마지막을, 그리고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어머니들과 함께 소위 어머니 중에 어머니, 우리가 지금 말씀 읽은 것처럼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 불릴 수 있는 마리아와 관련된 성경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마리아를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고 표현했는지 다들 제가 굳이 수식어를 따로 붙이지 않더라도 아실 건데요, 마리아와 같은 경험을 한 여성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역사상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는데, 근데 좀 말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표현이, 낳고 보니 하나님이에요. 낳고 보니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이름은 이름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확히 말하자면 낳기 전부터 하나님인 걸 알고 임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자신의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출산을 하는 경험을 이 사람은 한 거죠. 이건 역사상 그 어떤 여인도, 그 어떤 어머니도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전후 사정도 모르고, 이러한 전후 사정도 모르고 이제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 요즘에는 이제 혼전 임신을 하면 표현이 좀 바뀌었던데, 혼수 이런 표현까지 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어쨌든 이게 혼전 임신이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권장할 만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러한 마리아의 전후 사정도 모르고 혼전 임신했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 사회상을 생각해 보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들이대어졌을 것이고 또 비난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또 마리아가 내가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이런저런 계시를 받았다, 천사가 왔다, 이런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해 불가의 영역이겠죠. 적어도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적어도 마리아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비난이 큰 의미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잉태했다,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비난이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됐겠지만 이 들은 메시지 자체가, 계시 자체가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추측까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성탄절을 불과 며칠 앞두고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좀 세상 말로는 혼전 임신을 했던 여인, 물론 남자의 개입 없이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했지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던 이 한 여인인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어머니라 불릴 수 있었던, 어머니 중에 어머니라 불릴 자격이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우리가 또 본문에 들어가면서 또 한 가지 또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누가복음 본문일까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성경 본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는 과정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있을까요? 어느 복음서에도 있을까요?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일명 천사에 의한 수태고지, 여러분 좀 이걸 줄여서 수태고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죠. 바로 수태고지를 받는 당사자가 다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것을 고지를 받는, 수태고지, 고지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기록의 양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이 수태고지를 듣습니까? 마리아의 남편이 될 약혼남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천사의 이름도 안 나와요. 근데 이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아이를 임신하게 될 당사자 요셉의 약혼녀 누구요? 마리아에게 천사 이름이 나와요. 여기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직접 해줍니다. 여기에 디테일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걸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될 사람한테는 마리아의 임신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고지해주고 끝이 납니다. 요셉이 여기에 토를 달거나 특별한 반응이 없어요. 네 하고 넘어가요. 물론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죠. 내가 이 여자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천사가 줬으니까 특별한 계시를 받았으니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특별한 반응이 그 외에는 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건 없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예수라 하니. 자, 보세요. 이 요셉의 반응이에요. 다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토를 안 달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수태고지를 직접 받은 예비 엄마 마리아가요, 이 말씀, 천사의 말, 가브리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가브리엘에게 피드백을 합니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과정 때문에 성경의 기록의 양이 아주 늘어납니다. 물론 누가복음이라고 한 특성상 저자 누가가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 자기 스타일이 그러니까 꼼꼼히 다 기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와 마태의 기록 스타일 차이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이게 남녀 차이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게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니들,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기르는 과정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의 그 마음, 애 아빠가 다 이해해 줍니까? 애들 아빠가 다 이해해 줍니까? 다 알아요? 그렇죠. 또 대답을 평소에 잘 안 하시는데 이럴 때 물론 이제 간혹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엄마보다 더 육아를 꼼꼼히 하고, 꼼꼼히 아이를 케어하고 챙겨주는 이런 아빠가 있을 수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애를 임신한 건 아니었잖아요.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느끼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애를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느끼는 엄마만의 그 디테일함, 구구절절한 그 사연, 아빠들이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고요,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말 그대로 남편은 남편이다, 남의 편이다, 하나님만 내 편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니까 여기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남편한테 얘기 안 하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여성들이 오늘따라 연락이 많이 오네. 연말 약속이 많으신가 봐요. 연락은 나가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기도를 남성보다, 아버지들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애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 보면요, 아버지 기도에는 거의 없어요. 제 어머니 기도에는 우리 혜림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좀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인 누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길고 자세히 그 마리아의 반응까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또 누가복음일까? 두 번째 이유,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12월에 들어서 12월 10일 수요 예배, 그리고 12월 21일 주일 일부 예배까지 좀 설교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뭐 설교 많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설교 양 얘기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이제 어쨌든 아무튼 스케줄상 이렇게 연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도 설교했고 역순으로 하고 있어요. 좀 재밌게도 3장, 2장, 그리고 이제 오늘은 1장 가지고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과 관련된 메시지를 좀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오늘 성탄절을 며칠 앞둔, 제가 주일 일부 예배만 또 성탄절 좀 생각하면서 좀 했는데 더 가까이 앞둔 오늘 어머니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어머니 중에 어머니 마리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온 어머니들이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단 한 번의 경험을 했던 마리아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할 수도 없고 되면 이단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럴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고, 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버금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장 우리 읽었지만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때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문화, 혼례 문화에는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하는, 반드시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약혼식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접 본 적은 없고요, TV에 보니까 재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TV에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잘 나가는 사람들끼리. 지금도 뭐 약혼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약혼식 같은 건 따로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뭐 이제 1대1로 이제 프로포즈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상견례처럼 가족끼리 모여서 혼사를 진행하는, 또 혼담을 주고받는 등의 이런 비공개적인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게 일반적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이제 요셉과 마리아, 유대인이었죠 이때 당시. 근데 약혼식을 한 거, 약혼을 한 겁니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뭘 안 한 거예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타이밍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맺을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이 타이밍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둘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비 신부인 마리아에게 갔다. 그게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신부가 되기 전부터 예비 엄마가 될 것을 선언받는 겁니다.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2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에게 안 나오네. 시작. 그에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인사말이죠. 그래서 언뜻 보면 그냥 하는 말이구나, 상투적으로 평이하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 한 가지만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평안할지어다 보이시죠? 평안할지어다. 자, 이렇게 평안이라고 번역된 원래 원뜻 살려보면요, 이건 헬라어 카이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카이레의 뜻이 뭐죠? 기뻐하다.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기뻐해라. 물론 기쁨이나 평안이나 다 좋은 뜻은 맞죠? 좋은 뜻은 맞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이 둘이 똑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기쁨과 평안은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쌍둥이처럼 비슷한 건 있죠. 비슷하지만 쌍둥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기쁨은 좀 더 소극적이고요. 죄송합니다. 표현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자꾸 틀립니다. 기쁨은 좀 더 적극적이고 동적인 표현이고, 평안은 좀 덜 적극적이고 약간은 소극적이고 정적인 표현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아무튼 그렇다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기뻐하라는 뜻을 가진 카이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개역개정 성경에는 평안할지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건 오역이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어떤 성경에 보면요, 번역본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 번역본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기뻐하라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고 그걸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기록하기는 했지만 이 말을 실제로 쓰고 들었던 마리아는 헬라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마리아 어느 나라 사람인데요? 어느 민족 출신인데요? 26절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26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 출신입니다. 토종 유대인입니다. 아무리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라고 하더라도 당시 유대인들끼리 쓰던 평이한 말은 따로 배우지 않는다면, 평이한 말은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를 썼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마리아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쪽 동네 말로 했겠죠.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했겠죠. 멋있는 척 한다고 국제 공용 헬라어 쓰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제 말 중간중간에 영어 쓰시는 분들 있죠. 저도 이제 쓰는 편이라 좀 돌아봐야 되는데, 7, 80년대 때 중간중간에 말 쓰면 저 사람 교포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가브리엘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는 왜 기뻐하라라고 이제 기록을 했고 성경은 평안하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제가 바로 답을 가르쳐 드리고 싶지만 퀴즈 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평안하라. 히브리어로 뭘까요? 히브리어로 평안하라 뭐예요? 샬롬. 맞습니다. 샬롬.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평안이라는 뜻을 몰랐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인사말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가 평안하세요. 평안하신가요? 샬롬.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그럼 답이 나옵니다. 평안과 비슷한 뜻을 가진 카이레, 기뻐하라 또한 뭐라고요? 인사예요. 인사말. 이건 또 헬라어권 문화에서 쓰이던 인사말입니다. 둘 다 해당하는 문화권에서 이제 평이하게 쓰이던 둘 다 하나는 유대 문화, 하나는 헬라 문화. 그러니까 샬롬이든 그러니까 평안이든 기쁨이든 그렇게 인사하는 말로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우리 29절 읽어볼까요?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래서 마리아도 29절에서 이상하긴 하지만 이걸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인사, 이런 인사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안녕 마리아. 네,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인사말로 쓰이는 안녕. 요 말도 여러분 문화권은 다르지만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완전 이스라엘하고 완전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안녕이라는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무슨 뜻이 있어요? 평안할 안. 편안할 영. 편안하세요 그 뜻이잖아요. 뜻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대뜸 안녕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말 자체를 보시면 여기서 특이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르는 사이여도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인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할 수는 없지만 있어요. 그럼 제가 서양 문화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 서양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외국에서 좀 살아보신 분들, 여행도 여행이지만 좀 살아보신 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 어떻게 하죠?
인사합니다. 적어도 눈웃음, 눈인사 정도는 합니다. 혹은 말로 hello, hi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인사를 합니다. 모르는데. 예. 저는 참 그게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볍게 눈인사 이런 혹은 말로 이런 인사를 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좀 이상한 예, 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뭔가 독특하다, 정신세계가 독특하다라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워낙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에게 꼭 교육을 시키는 게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예. 모르는 사람 모두에게 다 인사할 수는 없고 보는 사람마다 다 인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에 맞게 인사를 하라, 꼬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사를 교육을 시킵니다. 안녕하세요 하라고. 혹여나 저희 아이가 인사를 안 한다면 저를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네, 목사 아들이 교육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세요. 교육을 합니다. 안 하면 자기 탓이에요. 개인적으로 뭐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그럼 또 안 하더라고요. 또 하라고 했는데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하고. 아무튼 우리는요, 지금 다시 넘어와서 가브리엘 천사가 인사말 샬롬 혹은 카이레라고 하기 전에 한 말과 그 다음에 한 말 또한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샬롬 혹은 카이레, 평안할지어다. 그 직전에 했던 말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하기 전에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한데 마리아 입장에서 상당히 추상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은혜라는 말. 신적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친절함, 호의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이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친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준 말고 어떤 종교적이고 신적인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마리아 라고 천사가 지목하면서 이야기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그 인사하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안녕 했습니다. 안녕.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는 지금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고 나서 안녕을 했으니까요, 마리아는 안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상황과 환경과 감정 안 된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았으니, 이미 받고 있으니 받게 될 것이니 안녕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요, 안녕하세요 라고 묻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도 묻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안녕해야 된다 말아요.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태고지, 너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지를 하러 왔지 마리아의 의견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아이를 하나 줄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보래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너 마리아야, 안녕 해야만 해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한 다음에 이어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적혀져 있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마태복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수태고지에서 요셉에게 했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뭐죠? 이걸 마태복음식으로 바꿔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뭐죠? 임마누엘. 설마 임마누엘을 모르고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우리 교회 임마누엘 할렐루야 찬양대 있는데 샬롬도 있고 글로리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임마누엘이거든요. 우리와. 근데 여기 보시면 그냥 우리와라고 하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는 좀 더 마리아의 맞춤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 맞아요. 요셉은 이 정도를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와 해도 만족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공동체의 것입니다. 말씀은 공공의 것이고 교회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불가분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상으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임신을 하진 않잖아요.
요셉은 용납을 해줘야 되지. 용납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지, 자신이 임신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그냥 넘어갔을지 몰라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면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 돌아보면서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자, 이름도 불러가면서,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은 마리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지나치게 평이하고도 일상적인 말이었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서로를 그냥 인사하고 축복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말 하잖아요. 방금 한 것처럼, 실습해본 것처럼. 네, 축복할 때 평소에 쓰잖아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 말 하려고 지금 천사가 여기 찾아왔다고요? 이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인데요. 마리아도 그래서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29절 읽어볼게요. 29절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시작. 처녀가, 네, 놀란 거죠. 그냥 평범한 인사인데 왜 굳이 이런 말하고 하려고 여기까지 나한테. 네, 천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천사는 인사를 끝낸 다음에 바로 본 목적을 밝힙니다.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본 목적을 밝히기 직전에 우선적으로 천사는 마리아가 아주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일단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려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 그렇습니다. 임신은 그 자체로 놀랄 만한 일이 맞죠. 놀랄 만한 일이 맞죠. 근데 또 그냥 임신도 놀랄 만한 일인데, 남자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임신한다? 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스스로 임신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스스로 임신하는 일도 놀랄 만한 일입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심지어 부정한 여인을 찍혀서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수준을 넘어서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사형당할 수 있는 그런 혼전 임신, 약혼자가 있는데 혼전 임신하는 거, 그건 놀랄 만한 일이죠. 더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그것도 그건데요, 메시아 하나님을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 임신하는 일이요? 정말 이건 훨씬 더 놀랄 만한 일이죠. 아니, 이거는 천사가 하는 말 그대로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 예.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울 만한 일들이 겹쳤습니까 지금. 예.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무서울 법한 것. 예. 그리고 마리아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마리아, 이런 경험을 하고 있던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 어떤 마리아를 그리십니까? 여러분 마리아 하면 예수님의 우리 성극하면 마리아 역할 주로 누가 하나요? 애들이 하죠. 예. 근데 10대예요. 맞아요. 이때 추정하는 마리아의 나이는 적게는 10대 초중반이고요. 예. 많아봐야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0대를 넘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기준이 약혼과 혼인을 하던 평균 연령대가 그랬거든요. 예. 가임 가능한 시기, 이렇게 월경을 시작하는 때면 결혼해도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임을 인정하던 사회였습니다. 많아봐야 10대 후반이고 적으면 10대 초중반일 수도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다고 봅시다. 그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충분히 무서울 만한 상황을 마리아는 겪게 된 겁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은 앞선 28절에서 했던 말이 그냥 평범하게 하는 인사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듯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야, 내가 방금도 말했잖아. 너는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은혜를.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았다고 지금 말을 안 했어? 너무 당연하니까 내가 빼먹었지. 구체적으로 하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 그 은혜가 뭔지 가르쳐 줄게 하면서 또 말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시리니 영원히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 말, 그 내용이 이거죠. 너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해놓고 무서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임신할 거야. 그냥 임신도 아니고, 아들을 낳을 것까지 얘기해주고, 임신하지도 않는, 우리 지금같이 과학이 발전된 시대도 임신을 하고 나서 일정 주차가 지나야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임신하기도 전부터 예고해 주는 거죠. 아들을 낳을 거라고. 심지어 이름까지 얘기해 줍니다. 예수. 아들이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이름이. 그리고 그냥 왕도 아니고요. 보시면 그냥 왕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다윗의 왕위가 주어지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금 여기 표현이 안 됐지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위에 오르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대리모인가? 근데 그냥 대리모가 아니라 아주 신적인 대리. 나를 통해 나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엄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큰 무게입니까, 이게? 간혹 대담한 사람은 이 상황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거는 아무리 대담한 사람이라도 이걸 상황을 절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10대 소녀였던 일반적인 여성으로 보이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많거든요. 마리아, 성경에만 해도 마리아 많이 나오잖아요. 1번 마리아 A, B, C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 일반적인 생각해보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해도 정말 이 내용을 들으면 안 무서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천사의 말은 끝나지만 누가복음의 수태고지 기사가 길어지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의 요셉과는 다르게 마리아의 그 반응이, 그 피드백이 34절 이후에도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4절 이후부터 계속 마리아가 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걱정이 되었는지 38절까지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래도 마리아가 대단한 점은 천사와 대화를 이렇게 끝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 37절 좀 스킵하고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37절은 천사의 말이고요. 38절은 마리아의 말인데, 대답인데, 37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끝내죠. 모든 결론이 이거예요. 여차저차 다 말하고 나서 어쨌든 결론,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잡합니까? 이런저런 얘기 앞에서 했어요. 두렵다, 나는 결혼도 안 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 등등 얘기했지만, 마리아의 결론이 뭐예요? 말씀대로 믿겠습니다. 그대로 되는 걸 너무 믿습니다. 아멘 한 거야. 아멘. 여기 계신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들, 2025년 어머니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 심플하지만 확실한 믿음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은, 내 주변 환경은, 그리고 내 상황은 말씀대로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고 있는 거죠. 모든 상황은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다. 나도, 내 인생도 말씀대로 되고 있으며 내 자녀도 결국 말씀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0대의 소녀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서웠죠. 무섭지만, 무서운 거 알고도 들어도 또 무서운 거죠. 무섭지만 이를 악물고서라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내 감정, 무섭든 기쁘든 평안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상황, 환경, 심지어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내 자식들,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즈음하여 며칠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의 마음보다, 마리아 마음은 좀 다음 얘기할 거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는 걸 여러분 우리 평이한 교리로 알고 있잖아요. 평이한 교리 진술로. 물론 그 자체로 감동이 되지만 매 순간 감동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부패한 마음 아닙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리아도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편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되시는 것 자체가 곤욕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도. 물론 마리아도 무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낌이 없다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아낌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쉬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우리라면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내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고? 사지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탄절 맞이해서 며칠 앞두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 공감 안 해주면,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 공감 안 해주면, 내 마음 이해 안 해주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 예수를 기꺼이 보내주신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 그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육신부터가, 우리는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성육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예수님 고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정점이죠. 정점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좁디 좁은 이 땅 가운데 그 인간의 몸에 제한되신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음을 마리아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해하고 깨달았더라고요. 10대의 소녀예요. 어린 여성입니다. 이 구원 역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역사에 나는 감히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서, 교회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호칭이, 공식적인 호칭이 부여됩니다. 그런 호칭으로서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기꺼이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어서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음이나 믿음이나 그 무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같이 오버랩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임신했던 마리아의 무게와 우리의 무게가 비교가 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이 짊어진 그 자녀에 대한 무게, 그런 기도 제목이 결코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임신하는 과정, 예수를 임신하는 과정부터 예수를 낳는 과정, 그리고 키우는 과정까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물으십니다. 말씀을 믿는가? 라고. 어머니 누구야, 너는 마리아처럼 이 말씀을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저도 제 자녀 소중해요. 여기 자기 자식 귀하지 않는 분 없을 겁니다. 그런 분 여기 나오지도 않았겠죠. 우리 아이가 아주 소중하기는 하지만 예수님급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가 상대적으로. 그 마리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그 말씀을 믿고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흔히 말하는 마리아 찬가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우리 46절,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아멘. 우리 어머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 마리아, 안녕 누구누구. 2025년을 마무리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2026년을 안녕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자녀 양육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리아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올 한 해 마지막 어머니 기도회를 기도로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통하여 라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 이 찬양 되게 어려운 찬양이거든요. 근데 너무 이 찬양이 생각이 나서 같이 부르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같이 좀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울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꼭 성탄절만이 아니라 꼭 그것 때문에 날과 절기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결정이 그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되시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힘듦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너무 내 상황과 환경만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탄절 앞두고 우리의 기쁨만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 기억할 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1, 2년짜리 신앙이 아닌데 아직까지도 나는 자꾸 내 상황만 나의 환경만 공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에 앞서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성육신 앞두고 먼저 우리가 어머니 기도의 마지막 종강으로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즐겁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는지 다시 한번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들이시기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수고와 고난을 당하시기에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즐겁고 기쁩니다. 성탄절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도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너무 이기적으로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 상황 환경 몰라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심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탄절이라고 이 기쁜 행사를 우리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주어졌음을, 내가 또한 예수를 품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으로 인해 모든 가정이, 우리 가정이, 아니 다른 거 잘 안 풀려도 좋으니 예수 믿어서 우리는 행복하다, 예수 믿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더욱더 구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 구해보자. 우리 상황 환경 가운데 개입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자녀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 주신 것과 더불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더 한 차원 높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머니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믿음, 성육신 하나님 기억하며 마리아의 고백이 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있습니까? 이 믿음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 그대로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기뻐합니다. 나의 비천함을 돌보신, 여러분, 마리아 10대 어린 소녀였어요. 그 어린 소녀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내가 뭐라고 내 안에 예수를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갖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아니에요? 그럼 또 여러분 또 다른 작은 마리아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서 뭘 품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도 있지만,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도 품고 있잖아요. 예수님, 복이 있는 자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나에게 예수라는 분을 나에게 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복 중에 마리아처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를 가지고 또 그 예수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남에게,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이 그런 역할, 예수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예수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라고 주님 그 말씀, 마리아도 믿었습니다. 마리아도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감히 내가 뭐라고 예수를 품게 되었습니까? 내가 뭐라고 예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뭐라고 예수를 복중에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비천한 여정을 높이신 하나님, 이제후로는 나를 복이는 사람, 지금은 사람들이 위험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온전히 신했다 이런 비난이 있을지 몰라도, 아니다, 그것은 도리어 나에게 복이 될 것이다. 왜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품기 전에 먼저 우리 어머니들이 예수를 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품기 전에 예수를 먼저 품고 예수를 가지고 그 마음으로 자녀를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먼저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전달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어머니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즐겁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평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짜 평안하지 않지만 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내 상황이 너무나 주변이 힘들지만 그 환경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이 비천함,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나에게 예수를 품게 하십니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예수를 전하는 자, 예수를 출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록에 나온 그 여인이, 잉태하게 되는 그 여인이 교회를 품고 있는 자, 예수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품고 있는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를 품고 예수를 전하는 자,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나아가 모든 사람,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를 출산하여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를 출산케 하셨습니다. 자녀를 임신케 하시고 출산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는 나를 통하여 나오는 그 자녀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자녀 여러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어떻게 또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예수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표현이 비교하는 표현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잖아요. 자녀들, 이 중에 자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없잖아요. 그 자녀를 여러분 잘 품으시기를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힘으로 이게 품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품으려고 하면 할수록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우리 자녀잖아요. 내 힘으로, 내 혈기로 안 됩니다.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요.
하나님 은혜로 키워야 되고 성령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때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셨군요. 나를 통하여 이러한 자녀가 임신되었고 출산되었고 키워졌습니다. 하나님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는 마리아의 동일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만큼 급은 아니지만 당연히 비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우리 자녀가 비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를 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너무 소중합니다. 내 배로 내가 수고하여서 임신하였고 복중에 내가 키웠고 자라났고 또한 출산하는 과정, 해산의 고통까지 거치고 또 해산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힘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자녀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키워집니다. 내 마음대로 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은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키우겠다고 애써보기도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키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만큼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나를 통하여 이 아이를 주셨는데,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 아이가 존재케 되었는데,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아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자녀를 통해서 정말 내가 안녕케 되는 일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봅니다. 생각 떠올려 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 이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라며, 예수를 아이로 둔 그 마리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자녀,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딸이 된 우리 자녀가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커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내 자녀 키워주시옵소서. 내 자녀 안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정말 안녕합시다. 안녕, 평안합시다. 기뻐합시다. 네, 안녕합시다. 2025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시고, 또 2026년 동안 안녕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이러한 안녕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안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과 소원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리아와 같이 우리가 이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 흔하지만 그래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이 내 자식이라는 마음보다 더 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내 자식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하여 주신 자식이 오니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하여 내가 안녕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안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함과 기뻐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늘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6년 또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안녕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안녕케 되기를,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안녕케 되기를, 그런 역할 감당하는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또 2025년 마지막 종강하는 어머니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를 통하여 키워질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안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